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의 전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죄를 받아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앞길이 막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낯매질게 길 살리라. 우리 주가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앞길이 받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천국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고하옵나니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사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보다는 옛생활, 옛습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답게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군사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재직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해이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침체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 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함으로써 주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운 재직들이 앞장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빈자리가 참 많네요. 자,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라 하면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하여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이 공적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오후 예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우리 재직들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될 확률은 김일성이 부활할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또 교회에 재직으로 집사로 이렇게 임명받은 분들은 최소한 공적 예배는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거 원치 않는다고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고 교회 집사라고 교회 재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연합신학원에서는 2021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평신도 지도자 과정은 4학기, 매주 월요일마다 4학기 과정을 하게 되고요.
또 사역 전도사 과정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기. 그런데 이 연합신학원 평신도 지도자 과정을 마치신 분은 월요일에 하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하는 이 전도사 과정 수업만 하시면 되고, 평신도 지도자 과정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4학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진정한 분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상징됩니다. 성경에는 40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니느웨 성은 40일이라는 회개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시작된 이 시험의 성격은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죠. 동시에 마귀의 편에서는 이 시험은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끄는 것, 이것이 유혹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세 가지 시험과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시험과 유혹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시험의 때는 40일 금식 후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의 방법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 육체적 연약함을 파고드는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약합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명품에 약합니까? 명품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뇌물에 약합니까? 뇌물로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합니까? 물질로 유혹합니다. 이성에 약합니까? 이성으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그것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야 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앞서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능력이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에 속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강조하는 마귀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힘이 있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많을수록 시험과 유혹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척도가 되고 있는지, 광야에서 떡만 추구하면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 시험과 유혹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후기 유대교의 미드라시에서 메시아가 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미드라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설교체로 해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책입니다. 거기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로서 활동하시려면 이 정도의 기적은 일으켜야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마귀가 고의적으로 빠뜨리며 생략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즉흥으로 유혹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마귀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면서 마귀가 고의적으로 빠뜨리며 생략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철저하게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유혹을 시도했던 마귀의 모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대답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을 시키는 것이 오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곡과 변형을 통하여 마귀식의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변형하여 교주를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 혹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받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전체를 받아들이고 본질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 신앙적 시험과 유혹입니다. 이번에는 8절과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 만민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얻으려고 살인을 하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오늘도 살인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웃의 것들을 탐하는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마귀는 영광만 집중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와 악을 감추고 눈에 보기에 좋은 영광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경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덫인 것입니다. 걸리면 죽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자기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은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그 영혼을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마귀의 개인적인 이름인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헬라어 사타니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사타니스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라는 단어,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중상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사타니스는 마귀에 대한 강렬한 표현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타니스는 대적자라는 말이죠. 또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의미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중상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사용하신 사타니스, 즉 이 마귀를 향해 대적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우리 주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마귀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통치자의 말이 배치될 때, 서로 다른 소리를 낼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까? 결론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통치자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내용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통치자의 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 상사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이고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보안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어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시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선한 행위를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미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에 참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렙다 과부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이고 본질적으로 분별하십시오.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이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